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5일자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497쪽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나의 종인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다윗이 황궁했을 때 나타난 여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일 주일 설교도 어제 오늘 그다음 월요일 세 사람을 대표로 해서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두 번째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또 이제 다윗 왕이 왔을 때 마중 나온 것이죠. 그는 다윗이 피난 갈 때부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꾸미지도 않고 세탁도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자신을 초라하고 그렇게 보낸 것이죠. 그러다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왜 너는 나와 함께 피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차갑게 물어요. 서운하죠. 그리고 뭐 시바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 때가 돌아온 것처럼 자기가 왕국이 될 것처럼 사울 왕가가 다시 복원될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죠. 그는 대답하기를 종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 자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안장에 앉을 수가 없는데 나를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갈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왕은 현명한 분이니 지혜롭게 판결하시리라고 믿고 또 자기는 그 처분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죽을 인생이었는데 원래는 멸족이죠. 망한 왕족의 후손으로서 그런 자를 건져주시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처럼 먹도록 해주시고 자기 할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준 것만으로도 자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왕 다윗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반반 나눠라 시바하고. 원래는 시바한테 다 줬거든요. 다시 뺏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닙니다. 전 왕이 돌아온 걸로만 충분하니까 그렇게 원하는 탐내는 시바한테 다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다윗의 태도에서 아쉬운 점이 뭔가? 이것이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퍼펙트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다음 주 이맘때 한 주 뒤에 묵상하게 될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회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 인생을 쭉 회고하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거 쭉 보면 최고의 왕으로 이스라엘은 치지만 그의 삶을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지 정말 평온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몇 가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그가 완벽해가지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살아보니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높은 산이 있으면 또 그만한 골짜기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퍼펙트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퍼펙트했으면 이렇게 쫓겨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들 압살롬한테 당해가지고. 근데 오늘도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연약한 부분이 오늘도 보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24, 25절 말씀인데요. 선입견을 가지고 차갑게 대하는 거, 이게 참 문제예요. 다윗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마중 나온 거 여러분 보시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은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던 자가 다시 나타났으니 반가운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같이 안 간 사람들은 얼마나 가시방석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가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 마중 나온 사람들의 목적은 각각 다 달랐어요. 어제 묵상한 대로 시므이는 뭡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빌고 막 해서 바짝 엎드려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나온 것이고, 시바 역시 눈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미 받은 재산을 뭐 하려고? 지키고 나온 것이고, 재산 받고 나 몰라라 하면 이게 속셈이 그렇구나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도장 찍으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 모이보셋도 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난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런데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평안히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있었으면 안 돌아왔죠. 그런데 그때까지 면도도 하지 않고 자신을 꾸미지 않았어요. 난 그게 참 이상한데, 그때는 발을 많이 꾸몄나 보죠? 발을 맵시내지 않고, 우리로 지금 화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발을 뭐하러 맵시를 이렇게 뭐가 있어? 그런데 아무튼 그때는 신발이 변변치 않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끈 달린 샌드, 허접한 샌들이 신이었나 본데, 그러면 치장할 때라고는 그때는 다 가려야 될 수 있으니까 이 발을 맵시내는 게 그게 멋쟁이였나 보죠?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세탁도 안 하고, 그럼 냄새 나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도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게 꽤 시간이 걸렸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아픔, 상실감, 괴로움, 이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다윗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보자마자 딱 묻는 얘기가, 어째서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 질문은 뭐예요? 굉장히 책망하는 말이에요. 차갑게 들리는 말이에요. 너 왜 나 따라오지 않았어? 자기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냐 하면은, 다윗이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을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나귀도 갖고 오면서 타고 가시고요, 이거는 가실 때 드시고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막 선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당연히 그 질문을 하죠. 이건 뭐냐? 라고 묻죠. 이건 뭐야? 라고 물어. 이걸 몰라서 물어요? 이건 음식이고 이건 낙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이게 웬 의도냐 이거잖아요. 무슨 의도로 갖고 온 건데? 그럼 이거는요, 낙이는요 타고 가시라고 갖고 온 거고요, 이 음식은 그걸 몰라서 묻냐고. 아니 그 바보 아니야. 그러면 이건 낙이는 당연히 타라고 갖고 온 거고 음식은 먹으라고 갖고 온데, 무이보셋은 아니 이 시바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교활한, 종의 근성이 아주 있어요. 권력자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득을 챙기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해요. 근데 당연히 물을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주인을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이 그게 종이 할 일인데 안 오고 음식만 갖고 왔으니까 이게 뭐야? 라고 묻는 거고, 왜 이런 걸 갖고 왔어?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주인은 부이보셋은 예루살렘을 나갔는데 하는 말이, 드디어 사울 왕가에 다시 그 왕권으로 회복할 날이 왔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야? 압살롬도 괘씸하지만 그놈은 더 괘씸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딱 그렇게 말을 치는 거예요. 교활하죠. 원래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종의 근성이죠. 그 말을 듣고 지금 떠나는 마당이니까 신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당장 막 그 입에 혀처럼 막 뭐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막 나귀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피난 가고 있는 마당에 그게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괘씸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푼데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해? 이런 괘씸한 놈, 배은망덕한 놈, 뭐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시바에게 네 재산 관리, 무이보셋 거 관리하는 건 다 네가 해라. 띵동 빙고 이거죠. 시바는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걸 노린 거라고요. 그거 하려고 바리바리 싸갖고 온 거예요. 떠나가고 망할 것 같은 왕에게 뭘 기대할 것이 있다고. 자기가 그러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안 따라갔습니다. 시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는 예루살렘에 남아요. 왜? 새로운 왕을 또 모셔갖고 또 얻어낼 건 얻어내야 되니까. 정말로 다윗을 위했다면 그 음식을 주면서 따라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여기 다윗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다 신입니까?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전후 사정, 그리고 항상 그 뭐 할 때 뭐냐면 이쪽 사람 이야기, 또 거기에 상대되는 그 사람이 막 얘기하고 있는, 특히 음해하고 있고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뭐 해야 됩니까?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봐야 돼요. 다 들어보고 이쪽 얘기 입장도 들어보고 이쪽 입장도 여기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지, 그 한쪽 얘기만 듣고 결정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판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또 잘못을 재차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키우지 말아야 될 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 선입견, 편견.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이런저런 정보를 먼저 들으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다보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거를 상대를 직접 파악하기 전까지는, 대하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편견 그리고 선입견 이거 갖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윗 보면서 또 깨닫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6, 28절까지 이번 두 번째 문단입니다. 상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거, 이게 다윗의 실수죠. 무이보셋은 다윗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 무이보셋이에요. 맞죠? 상대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열어놓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네. 난 정말 이렇게 옷도 안 빨고 말이야, 면도도 안 하고 이러고 왔는데 수염 잘하는 게 하루 이틀에 되나? 그렇잖아요. 뭐 수염이를 잘하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었으면은 좀 알아줄 만도 한데 되게 서운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왕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진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이 이 시바가 시바 할 때마다 정말 그 이름이 참 그래. 개 종류거든요. 일본 개가 그 시바견이거든요. 근데 참 그래요. 하여튼 얘도 이름이 시바야. 그래서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속이고 모함을 했다라고 지금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알다시피 임금님, 내가 두 다리, 한쪽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장애인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말을 탈 수고 나귀를 탈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앉혀주지 않으면 내가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 아닙니까? 원래는 내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고마워서 당연히 다윗 임금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는데 그의 종 그 시바가 나귀 안장에 타도록 돕지 않고 내팽개쳐 놓고 자기만 가서 다윗에게 모반했다고 가담했다고 거짓으로 모함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죽은 개처럼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자기를 걷어서 죽이지 않고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왕자처럼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황송하고 고마우니 현명하신 왕의 처분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므이가 진짜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걸 어떻게 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공로를 의지해 정말로 자기가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 왕이요, 죽을 죄를 졌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려고 했다는 걸 그걸 보고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진짜 의도가 뭔가라는 것을, 그 말하는 너머의 속셈을, 그 말하는 너머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사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너머의 진실이 뭐야? 그 너머의 본심이 뭐야? 그 너머의 진짜 의도는 뭐야? 뭘 원하는 거야? 뭘 기대하는 거야?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무이보셋은 진짜라는 게 느껴지는 것은 왕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해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석연치 않으시고 뭐 안 믿으시면은 그냥 왕이 처분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끝난 몸이었어요. 진작에 죽었어야 될 몸이었는데 이까지 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다행이니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저는 진정성이 느껴져요. 저는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염이 하는 게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다윗이. 충분히 시바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듯이 시바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양쪽을 다. 다윗이 상대가 다리를 저는 장애이라는 점, 시바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점, 처분대로 따르겠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고려할 수 있는데 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저는 좀 아쉬운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29, 30절 말씀, 공의롭지 못한 결정을 내렸어요. 무비보셋이 과거 초라했던 자신을 찾아내어 왕의 식탁에 식사할 수 있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특권을 준 것을 언급하자 다윗이 그의 말을 잘라요. 왜 또 지나간 옛날 얘기를 또 하느냐 라고 뭐라고 나무래요. 왜 그러죠? 네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과거 은혜를 받은 것을 들먹여갖고 지금도 또 나에게 은혜를 받아서 유리한 입장, 결정을 내리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냐?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래라는 거냐?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 그만해라. 우려 먹어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뭐 그건 그거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만해라고. 결국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무비보셋 그리고 그의 종 시바를 줬던 것을 다시 재산을 뭐 하라고 합니까? 나누라고 그래. 나눠. 반띵해. 너 나누고 나누라고. 왜 그랬을까? 피난길에 시바 말만 듣고서 어쨌든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네가 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다 줬어요. 그 시바한테.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며칠 전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그걸 미안해 없던 걸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왕의 체신이 안 서는 거예요. 철회하기가 부끄러울 수 있고, 또 무비보셋 얘기를 쭉 들어봐도 오해가 여전히 풀리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 뭐 일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골치 아프니까 뭐 이쪽 저쪽 다 주긴 그렇고 이미 뭐 이런 너도 문제 그러니까 반반 나눠. 그냥 골치 아프니까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갖고 그렇게 오래 고민하고 실갱이할 틈이 없으니 너 반 그렇게 해라고 해서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또는 둘 다 불만이 있게, 그러나 둘 다 말을 못하게. 왜? 시바 입장에서는 반이라도 얻었잖아. 어쨌든 속여갖고. 무모에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 뺏길 뻔했는데 반이라도 되찾았잖아. 그러니 그냥 그걸로 만족해. 니네도 잘못 있으니까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저는 진짜라고 느껴졌던 것이 그 뒤에 무이보셋의 말이었어요. 아, 이 사람 진짜구나 라고 말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반 나눠 라고 얘기하니까 무이보셋이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임금님이 다시 모든 반란이 끝나고 다시 평안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저렇게 재산을 탐하고 가지려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모함을 하는 시바에게 반반이 아니라 그냥 다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에 저는 진정성, 이게 딱 꽂히는 거예요, 제 말에. 우리는 뭘로 알아야 되냐면,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전 말은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되냐면은 삶으로 봐야 되는데, 삶 중에서 뭘 특히 봐야 되냐면, 자기가 저렇게 하면 자기가 불리한데, 저렇게 하면 자기가 이득이 없는데, 저렇게 하면 자기가 손해인데 라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누가 봐도 자기가 손해 아니야? 저렇게 하면 자기가 얻는 게 없잖아? 자기가 잃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 진짜라고 보는 거라고요. 자기 희생이 따르는가? 자기 손해가 따르는가? 자기 부정이 따르는가? 이것을 가지고 저는 저 사람의 진정성을 파괴해요. 말은 뭐라고 말하고 화려해도 결국은 원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뭐라고 포장을 해도. 그건 말은 뭐 사람이라는 게 이런저런 말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자기께 나가, 자기 시간을 들여야 돼, 자기가 수고를 해야 돼, 자기가 애를 써야 돼, 자기가 뭔가 자기 걸 잃어버리는 거야. 손해가 나는 일이에요. 번거롭게 하건 수고롭게 하건 돈이 나가건 시간이 나가건 몸이 움직여야 되건 힘을 써야 되건 뭘 했던 간에 그런 쪽으로 그 사람이 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다고 좀 믿는 거죠. 이런 지혜가 왜 없을까, 다윗은? 이런 생각이 저는 아쉽게 드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말하는 걸 왜 모를까라는 생각이 아쉽게 드는 거예요. 내 말씀이 24절 말씀,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않으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이보셋, 시바 둘 중 누구 말이 옳을까요? 진실 게임 해봅시다. 누구 말이 옳을까요? 여러분 판사예요. 이쪽 둘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합니다. 이거 재밌는 진실 게임, 무슨 드라마 같지 않으세요? 법정 드라마? 얘는 이렇게 말하고 얘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의 진심을 알려면 그가 얻을 것과 또는 세월의 흐름을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바는 재산을 받자 주인 것이니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어떻게 제가 받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이보셋은 자신은 이미 왕자와 같은 영광과 특권을 누렸으니 재산은 괜찮습니다. 다 가지라 하십시오. 면도하지 않은 것은 하루에 있는 일이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우리 역시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때 진실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공의롭지 못할 때 신뢰를 잃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죠. 우리가 사무엘하를 뒤까지 쭉 묵상해 보면 기본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 목숨을 처리해서 기도가 막히는 걸 풀겠다라고 했을 때 사울의 자손 7명을 누구를 데려갈까 하는데 누구는 뺍니까? 이 무이보셋은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빼요. 제일 딱 좋은데 어디 도망가, 장애인이니까 어디 도망도 못 가고 딱 넘기기에 딱 좋은데 빼요. 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무이보셋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무이보셋을 뭐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에게 끝까지 선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와 좀 별개일 수도 있고 이거 연관될 수도 있는 것인데, 무이보셋을 끝까지 다윗은 뭐 합니까? 보호하고 챙겨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디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무이보셋과 시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죠? 다윗의 어떤 처리와 관점과 해석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이런 공의론,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옛날 얘기고 재밌는 얘기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있는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우리도 드라마 보면서 어머 저러면 안 돼, 저 나쁜 막 이러면서 막 그 있는 것처럼 막 거기 교훈을 삼잖아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이 삶의 지혜와 삶의 교훈을 얻었냐면 드라마를 통해서 얻어. 저 나쁜 막 이러면서 어머 저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거기서 다 해석을 해. 여기도 그냥 스토리만 얘기를 하는 뿐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제가 뽑아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많이 배울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성경 전체를 스토리로 얘기해요. 이야기로 얘기하고 사건으로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건지를 알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일 더 to be continue. 내일 또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주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00장 축복성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제 800장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8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도 이보다 더한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뭐지? 이걸 잘 파악하고 잘 분별하고 잘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많은 실수를 하겠구나, 쏟겠구나.
이용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넘어 행동 너머의 본심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무의 보셋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그가 완벽한 자가 아니며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이미 전에 들은 시바의 거짓말을 통해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로 뭘 원하고 어디려고 하는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잃을 것도 없도록 판결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다윗보다 더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부족한 자들이 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파악하며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대청소를 하는 모든 주의 종들 손길들,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모든 종들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쾌적한 예배당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기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제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충분히 기도하고 대청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